안녕하세요. 제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교회당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하다 보니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오늘 주제는 우리 며느라이를 위한 기도로 무엇인가는 동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 일단은 주제의 방향을 정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며느라이가 이제 나이배기가 되다 보니까 아이를 갖는데 좀 힘들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물론 둘째 아이가 터울이 많이 져서 그런지 그래도 새롭게 아이를 가져보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로서 또한 목사로서 어떻게 도와줄까 싶어 제가 말씀을 남겨놨는데, 말씀을 남겨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이래 보면 특이하게는 저기 누굽니까? 한 5명으로 추려지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출발한다면은 제 눈에는 특이한 여자들이 아마 6명쯤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다말이라고 하는 거. 형이 죽었으면 그 동생이 이어받아 씨를 낳아주는 것, 아들을 낳아주는 것, 자식을 낳아주는 것, 이 수개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매국노가 있죠. 매국노 여자 라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좀 여자로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즉 고부지간 사이에 그 모본으로 삼고 있는 저기 룻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쪽에 나가면 저기 그 뭡니까? 이혼녀. 그 솔로몬의 엄마 있죠? 그 바세바. 그 다음에 미혼모. 저 예수의 엄마, 저 마리아가 있죠. 저는 이 중에서 그 이삭의 엄마 사라를 예로 삼아 제 며느라에게 복된 말씀으로 주고자 해요. 그 이유는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네가 이제
실질적인 정시 가문의 장남이니까 네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새롭게 아버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희 가문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라 라고 네가 국제 어디에 가서 살든 네가 조상이 되거라 라고 누차에 얘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며느라이한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나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이 라헬, 이 사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소위 말해서 멘스가 끊어진 지 오래된 할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멍 때리고 있다가 저 건너에 사람 셋이서 오는 걸 보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뭐 생기기를 좀 이상하게 생겼는지 아무튼 성경 구절을 보면 저쪽에 사람을 보고 대뜸 손님 맞이하기를 주의 사자처럼 해서 가장 좋은 고기를 삶아서 요리를 급하게 해오라고 시킵니다. 어쨌든 간에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때가 되면 거기서는 히브리식이니까 기한이 되면 이런 말인데 우리 동양식으로는 때가 되면 이런 말이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는 임신하여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자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문 밖에서 사라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듣는데 남자의 소리를 또 왜 들었는지 그것도 모르죠. 어쨌든 들었어요. 문구멍으로. 그런데 이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서 중얼중얼거리기를 무슨 소리요? 내가 뭘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그때 웃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비웃었죠. 자기 스스로 비아냥거리면 사자한테 비아냥거리는 건 아닌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피식 끓었다는 얘기죠. 내가 멘스 끄는 지가 언젠데 뭐 저 할아버지 몸에서 뭐가 나와 이래 가면서 혼자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뭐 내가 뭘 애를 낳아요? 뭐 그러니까 그 애를 낳는다는 표현을
히브리식으로는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주의 사자가 왔을 때 정말로 애를 낳았어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삭을 놓고 난 다음에 이야, 나한테 아들이, 이 나이에 아들이 생기다니 이러면서 얼굴이 맨 처음에는 피식 웃는 비아냥 조소로 웃다가 이제는 정말로 웃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나도 좋아서 웃으니까 나와 관계 있는 그 식솔들, 아브라함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식솔들이 덩달아 좋아가서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장남에게 너는 아버지가 실패를 한 것을 너는 네가 성공으로 이루어가는 노정에 있으니 너는 이제 정시 가문에 아버지를 대체하여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 즉 정시 가문의 33대 손에서는 너부터 조상이 되어서 따로 이끌고 가거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부응하여 내 며느라에게는 이번에는 아들을 가짐으로써 너의 한박 웃는 웃음이 너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좋아서 둥기둥기둥기야 내 아가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봄으로 처가도 친정도 모두가 다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으면 하면서 이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시아버지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 동양식으로 가지고 오면 어떤 논리가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거기에 의식이 들어붙지를 않으면, 즉 이거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귀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불교식이니까. 이 의식이 들어붙어야, 즉 생명이 들어붙듯이, 즉 성령께서 임하셔야 태아가 되듯이 이제는 배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며느라이는 하나하나 하는 일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품성과 또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삶의 길을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려서 그러한 의식이 자기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배태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제가 이 말씀을 남겨놓음으로 저도 증거가 되고 혹시 며느라이가 이 방송을 듣게 되면 그날부로 배태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유튜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며느라이와 같은 이런 환경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초로 삼아 여러분 환경에 맞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의 족보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하나를 담아서 자기의 신념을 가져 배태 기도를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